So this life has given everyone a present, beautiful, shiny and new. Everyone but you. Golden ribbons, diamonds line everyone's path that leads to wide open doors. Everyone's but yours. Wide open doors. Hold on, keep on, even when the road seems very long. Open your eyes, even if it's cold now. There's one thing you should know. Rain will turn into snow. All the rain turns to snow. 방금 영상은 어느 회사 홍보 영상이던데, 네, 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고슴도치 약점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또 서로를 세워가면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드는 걸 봅니다. 스티로폼 그것으로 하나씩 꽂아주니까 마치 예수님의 마음, 사랑으로 우리의 약점 하나하나를 감싸주듯이 그렇게 온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주니까 누구하고도 다 편하게 가까이 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감싸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주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높낮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벽이 되는 그런, 또는 가시가 돼서 찌를 수 있는 것들을 다 감싸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선물 상자 가져왔을 때 고슴도치가 막 부지런히 뭔 큰 선물 있나 하고 찾지만 그 속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스티로폼 조각만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길과 마음이 되고, 또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그것이 큰 기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 칸타타를 통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작사 작곡을 하고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고, 또 특별히 올해 우리 꼬마들도 같이 하니까 더 새로운 맛이 나네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모두가 하나 돼서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또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족보 이름들 끝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모든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가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쭉 맨 처음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쭉 낳고를 하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으로써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마지막 끝에 그 뭐라고 칭하는 가룟 유다가 태어났느니라. 그런다면 가룟 유다의 족보가 되고 모든 앞에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운 조상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매듭이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삶을 매듭져 줄 수 있고 그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끝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으로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의 삶에서의 끝이 뭐 조금 더 영광스럽고 조금 더 성공적이고 좀 더 잘 나가고 뭐 돈을 좀 많이 벌었고 조금 더 똑똑하고 업적이 있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죽어버리면 자기가 알겠습니까? 그냥 남은 사람이 그러려니 할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100년 정도가 전부가 아니다. 수천년, 수만년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의미 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조금 뭐 낫고 또는 실패하고 그것으로 내가 우쭐하고 열등감 갖고 그것이 나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을 쳐내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북돋아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뭘 내놓을 만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다 좋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 칼로 심판하러 왔다고도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이 주인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존재가 어떤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가 조금 더 낫고 계급장이 하나 더 붙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일이 좀 더 잘 돼가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조금 더 낫냐 아니냐 평안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좀 따라오긴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름으로 등장하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하루를 매듭 지을 때 과연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마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글로 우리식으로 좀 더 번역을 한다면 기어기요 히읗이다 그 말이죠.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인 기어기요 모든 것의 마무리인 끝자인 히읗이
주님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의미 있는 기억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는 받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뭐 대단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이분이 나시니라 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쏙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비로소 내 인생에 출발이 있고 삶의 과정이 있고 내 인생에 매듭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는 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인생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두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계속 하다가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에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원은 아담부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 가면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낙원을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할 우리의 심판, 우리의 형벌, 최고의 죄에 버린 사형틀, 그 사형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산다. 그것을 구원의 삶이요 그것은 이 땅에서 100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효하고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짓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매듭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종종 생각이 납니다. 김용호 목사님께서 내 장례식 때 이 찬양을 불러달라 하고 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40대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십 년에 그 한참 젊었을 때 그런 걸 하셨죠.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그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마 우리 기억하고 앞으로 한 30년은 더 있어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혹시 그때 계실 분이 있으면 계시겠죠? 네, 거의 다 그 밑에 계신데 그 찬양 꼭 기억하고 불러드리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도 내 인생 여정 끝내고 마지막에 하늘문 향해서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매듭 지을 수 있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것이 될 때 모든 그 위에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유명하고 뭐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멧돼지 할아버지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예수가 빠진 것은 그가 무엇을 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자기 도취에 만족하고 좀 잘 먹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뭐 앞서가고 조금 더 쉽게 뭘 하고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자만족의 삶에 자실현이라고 하는 그 매슬로의 인간 욕망의 법칙의 최고 단계 자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건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의 낙관이 된다면 그 모든 굴곡의 삶마저도 한 폭의 명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화에는 그런 맛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딱 그리고 마지막에 또 화가가 사인을 착 하는 것도 물론 얼마나 화가의 그 마음에 또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마감의 맛은 동양화인 것 같아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특히 뭐 서예나 또는 동양화 그리고 마지막에 낙관을 딱 찍잖아요. 보통 뭐 호라든가 자기 이제 이름을 양각 음각으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끝에 2개 찍고 또는 뭐 앞에도 찍고 또는 뭐 10몇 개, 20몇 개 뭐 이렇게 그 저기 추사 김정희 이런 그 부장난 그림 같은 데는 막 수십 개 찍잖아요. 물론 뭐 딴 사람이 찍은 것도 있고 이렇게 낙관이 있는 것에는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작품을 매듭 짓고 화가가 이 낙관을 탁 찍는 것에 따라서 작품의 그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진품명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겠죠. 진품명품의 유명한 그 어떤 글씨 그것이 그 서화가의 실제로 진품이라고 해도 낙관이 없는 것은 값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낙관이 있으면 완성이 되고 그것은 가치를 훨씬 돋보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낙관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증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빨간 인주를 묻혀서 딱 마지막에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라고 내가 삼아줬어, 얘는 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자녀야, 얘는 내 소유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치듯이 도장 찍듯이 그런 내 인생의 작품 속에 낙관이 딱 찍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운치 있고 멋있고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낙관을 찍느냐? 그 낙관이 찍히면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어떤 공백,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거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밝고 좋고 고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한 폭의 그림으로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대로 오롯이 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느 부분은 빼고 어느 부분은 넣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 전체가 어우러져서 그것은 하나의 명작이 됩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에 보면 5 여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듯이 5 여인들, 세상적으로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3절에 보면 다말이 등장합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잘 알듯이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들,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 족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유대 풍속과 또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 아이들을 낳은 자랑거리는 아니지요.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 그런 거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두고 그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일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태어남으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가서 할머니다라는 영광의 이름이 됩니다. 5절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라합,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곳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아주 고상하고 상류급의 그런 상당히 품이 있는 여자라고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것이 오늘날 말하는 그런 기생이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히 또 어떤 구약 신학자들은 이 라합을 여사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이러한 신전 문화, 고대의 제사는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축제고 이제 그것에 변형된 게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지금까지도 브라질의 그런 카니발이나 이런 것들이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제사를 드리고 뒤에 가서 축제로 이게 성적 관계들을 여사제들과 하면서 풀고 이제 또 그러나 종교적 거룩한 어떤 이름 속에서 죄책감은 없으면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게 하는 그런 것이 고대 신전 문화였고 신전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마 기생 라합은 그런 여사제였을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라합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세계사 역사에서는 아니고 특별히 등장할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이지만 그런 다른 외적인 고고학적인 거나 세계사에서 드러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 어쨌든 내놓을 만한 건 분명히 아니죠. 5절에 또 등장하는 것은 그 며느리였던 룻. 이 룻도 사람 성품도 좋고 착하고 부모 공경하고 또 잘했지만 그래도 출신이 출생의 비밀이 있는 여자다. 이방의 모압 여인이다. 모압 출신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스라엘 그 유대 혈통이 아니고 이 여인은 저기 이방의 모압 여인이다. 모압이라고 하면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 롯하고 큰 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한 그 후손들이 모압 후손들이고 정통성에서 보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인 룻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다. 또 6절에 보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도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야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죠. 다윗이 그 우리야를 아주 작전을 써서 모략으로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이미 그 전에 사고 쳐가지고 임신시켜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아주 다윗의 부끄러움도 숨겨져 있고 그 많은 것에 정말 지탄받을 일들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상황. 그 중심에 있는 여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다섯 번째 여인.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혼모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그렇게 엄격하고 우리 돌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여인,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인은 정말 아름답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과는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나는 결백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다 뒷얘기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다 믿어주겠어요? 어쨌든 이 족보에 5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 어떤 흠이 될 만한 여인들만 등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삐까번쩍해가지고 그는 뭐 대법원장의 뭐고 뭐 그 몇 대조는 뭐 국회의장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대통령을 했고 뭐 이런 정도 뭐가 돼줘야 와 하고 금수전에 엘리트네 뭐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가지고 뭐 스카이캐슬을 뭐 하든지 뭐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미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낙관이 딱 찍어지고 보니까 이것은 전혀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이건 별 볼 일 없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 그림같이 뭐 이게 장난이야 뭐냐 그런데 거기에 장욱진 사인이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는 분은 알고 제가 뭐 시 써서 전에 한번 읽은 적은 있는데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장욱진 뭐 제가 좀 그분 그림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나도 옛날에 뭐 유치원 때 저 정도 그렸겠다 할 정도로 막 완전 애들 그림 같은 유치한 그림 아주 순수하게 동화적인 그림의 그 장욱진 화백 있죠. 막 웬만한 사람한테 야 너 이거 얼마에 살래? 그러면 에이씨 10,000원? 20,000원만 해도 안 사겠다 그럴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낙관이 뭐냐, 누가 그린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그 그림을, 그 섭리를 알고 보면 이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엘리트 그룹이고 뭐 잘 나가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럴만하네 한데 거기에 이런 여자도 그 핏줄의 중심이었어, 이런 여자도 있어 할 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특별히 뼈대 있는 집안에 믿음 아주 좋은 사람의 대대로 무엇을 많이 하고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모든 사람의 지탄받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강이 흐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의 혈통이 내 안에 흐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흘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구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완전히 거듭나고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고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능력이 바뀌어져 버렸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뭔가 한 것을 자랑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도하면 뭐가 팍 낫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의 애니메이션에서도 보여준 것 같이 잔잔한 거, 그냥 하찮은 뭐 어디서나 버릴 수 있는 거, 포장재로 쓰이는 거, 스티로폼 그거 조각 하나씩을 오히려 붙이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찔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것이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당장 큰 능력과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닐지 몰라도 그 작은 하나하나 같은 것이 사실은 최고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버릴 것 없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제는 내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과 은혜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모두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 안 올 때 읽으면 금방 잠들기 좋은 낳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의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가 조금 더 쓸만한 건덕지나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이고 잘난 것 전혀 없고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게 더 교만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주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을 확신하십시오.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믿으십시오. 족보가 사탄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계보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여러 준비도 하고 때로 그것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오히려 의미를 잃어버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러한 일을 이미 이루시고 다 해놓으신 것, 주여 저희가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혹시 뭔가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뭐 어떤 것에 속상하고 불만스럽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이 오늘 내 삶에서 경험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욱 풍성한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